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40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40편은 개인 탄식시와 개인 찬양시가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에는 사람이 여호와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를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증언하고 있어요. 또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현실과 미래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먼저 시인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회고하는 것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누군가 오기를 또는 무엇인가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행동이에요. 이 기다림은 신뢰가 바탕돼야 하는데요. 즉,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말입니다. 시인은 이 신뢰를 바탕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며 같은 단어를 두 차례나 반복하여 사용한 것은 필사적으로 또한 초조해하며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항을 단순히 기다리며 기다리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모두 시적으로 죽은 자가 있는 장소, 하나님과 분리된 장소를 가리킵니다. 즉, 죽음과 파멸의 상징이고요. 내 발을 반석에 두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다는 구원과 안전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대조 속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혼자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시인을 이끌어내셔서 견고한 반석에 세우시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4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은혜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을 경험한 시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제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6절에서 8절 볼까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즉 시인의 마음에는 항상 당신의 법이 있어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요, 6절에서 8절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에 그대로 인용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기자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 사용했어요. 즉, 그리스도가 구약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마음에서 우러나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이런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아 다윗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한 것은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였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회중 가운데 주의 의와 성실과 구원을 감추지 아니하고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기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니 막을 수가 없었어요. 기쁜 소식을 전했다로 번역된 바사르는 나쁜 소식을 전할 때도 사용되지만 주로 예루살렘과 관련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경우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72정에서 복음의 어근인 동사 유앙겔리조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구원의 소식과 기쁨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인이 숨길 수 없었던 것은 여호와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실과 신실하심과 같은 여호와의 성품이었어요. 이 성실과 신실하심은 여호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성품을 말하는데요.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드러난 이와 같은 그분의 성품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1절부터는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데요. 시인은 다시 재앙과 원수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구원을 위한 탄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잠깐 이야기한 대로 오늘 시편 40편에 나타난 찬양과 탄원이라는 이질적 요소는 오히려 삶의 여정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무기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밝혔습니다.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서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힘이나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연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이런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이 한 번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처럼 고난은 삶의 모든 순간 느닷없이 닥쳐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오셨어요? 오늘 시편 40편의 시인은 그럴 때 언제나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좋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다른 점,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른 점은 그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사방이 대적으로 둘러싸여 어디 한 곳에서도 탈출구를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그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명령 중 하나가 바로 기억하라였어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때문이에요. 그리고 느닷없이 찾아오는 다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분을 아름답게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